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BC와 AD라는 말이 다 아시죠? BC.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그러니까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이라는 거는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라 해서 주님,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BC가 있고 AD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심판은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가 썩고 상하는 게 심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썩고 상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기쁨이고 평안이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AD예요. 예수 만난 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을 그대로 인간처럼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당연히 질 수 있는 걸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주님이니까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 알면
그걸 진짜 아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얘기입니다. 지져요 다들? 다들 지고 계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져야 돼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우리 왜 아무도 안 질라고 그러니까 그냥 슬쩍 넘어. 왜 이거 말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 불편하잖아요. 십자가 지라 그러고 고난 받으라 그러고 고통 받으라 그러고 이거 못 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다 나오기 싫지.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사람 가운데 행하라 그러잖아요. 행하지 말래요? 행하라요. 주님이 사람 가운데 행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 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라고. 진짜 너가 예수 믿어? 그럼 예수 사람 가운데 행해. 뭘 해요? 십자가를 행하라고. 너도 희생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줄 알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안 하죠.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탐욕과 음행이 뭐 여자 탐하는 것만 음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행입니다. 근데 해 안 해? 여전히 하고 있죠. 탐욕 부려요 안 부려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돈 버는 거에는 그냥 열심을 내죠. 세상 것은. 그러면서 포장은 어떻게 해요? 다 주를 위해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찔끔 내놓고 다 주를 위해 쓴대요. 근데 포장은 그렇게 해요.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주를 위해서 포장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정말 주를 위해 하고 있는 나를 위해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지 말래.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음행, 탐욕 입에도 올리지 말라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 입에 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해. 고난 주간에 감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감사가 안 나오네. 아파 죽겠으니까. 불평이 그냥 원망이.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가 회개가 나오네. 회개가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목사인 척하고 은혜 있는 척하고 금식한답시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제 모습의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한테는 헌신하라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한테 다 바쳐야 그게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는 열심히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사례비 받는 거 당연하다고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목사라고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거짓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벼락 맞습니다. 나가다 오늘 비 오니까 벼락 맞는 게 아니고 화 있을진저 양심의 화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쓰면. 오늘 이 예배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탐욕 부리고 살았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라도 해주시죠. 근데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냥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용서도 못 해주고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짓으로 있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면 어둠은 거짓은 아니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거짓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둠은 아니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니까 빛이 되는 건데, 거짓을 감추려고, 아니 이 죄를 감추려고 거짓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둠이거든요. 그럼 빛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도 어떻게 해요? 빛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어둠이니까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감추고 있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뭘로? 근데 거짓으로 덮고 있으니까. 죄 없는 척하고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나 권사고 집사고 장로니까 난 교회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있는 척하고 오니까. 오늘 탐욕 안 부리고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음욕 안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다 안 온 사람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척하고 오는 그 거짓을 가지고도 거짓이 아닌 척하고 오니까 빛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하는 거야.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욕심 부리다가 또 왔어요. 또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렇게 열어놓으면 어쨌든 죄가 있어도 진실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주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목사하라고요? 뭐 난 죄가 없어서 여기 서 있어요? 바로 배랑 맞아야지, 죄로 따지면. 근데 죄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요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도 쫓아갈 이유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무슨 빛입니까? 빛은커녕 여러분들보다 더 시커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에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 여러분도 빛이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어둠 일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게 된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대요.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를 멀리하고,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가 설교 제목만 써놔도, 본문 정해놓고 제목만 써놔도 뭔 소리 할지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둠 가운데로 빠진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 죄 없어요? 안다고 죄가 없습니까? 아는 것들로 따지면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제가 죄가 없어요? 저도 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나와요? 진실하게 나와요. 진실하게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는 은혜를 못.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 안다고 하니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맨날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고 바리새인들이 왜 맨날 지옥 가야 되느냐고. 예수님이 왜 저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 안다는 거야. 다 안다. 자기들 다 안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못 만나는 거죠. 진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빛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뭘 알아요? 죄를 아니까. 아유, 그래도 난 잘 산 것처럼 하고 나와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조금 믿음으로 산 것처럼 하고 나와야지. 벌써 아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를 감추죠. 어둠 가운데로. 그러니까 아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날 맡겨야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죽었다는 얘기죠. 점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무지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가면 갈수록. 왜요? 진실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훌쩍 벗고 나와야 되는데 다 감추고 있으니까, 다 덮고 있으니까, 그냥 난 괜찮은 척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지해지고 점점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복이 불능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해요? 떠나 있도다. 죽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심판받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넌 지옥, 넌 천국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거짓을 더 사랑하는 것, 감추는 걸 더 좋아하는 것,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감추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주님이 다 고쳐주셔요. 내 죄를 다 드러내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심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감추고 1시간 예배 드리는 내내 감추고 가서 돌아가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와서도 감추는 사람이 돌아가서는 열어놓을 것 같아요? 안 열죠. 안 열어요. 그러다 이제 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도 터지면 또 열지도 모르겠지. 그러니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죠. 우리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물론 뭐 각자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빛보다, 주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 뭐 교육하면 나아져요? 좋은 대학 보내면 나아지던가? 상태가 좀 나아져요? 아니요. 이건 교육으로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뭐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어둠의 일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난다고 그랬죠?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 똑바로 안 들었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예. 나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보세요. 죄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그건 죄가 아니고 다시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문제가 안 돼요. 감추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덮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나줘야 돼요. 쉬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들춰내는 건, 그건 또 죄죠.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분명히 다 알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게 악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무서워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어떤 사람이 20 며칠인가를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봤대요. 분명하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거기서라도 보니 감사하다. 여러분들 거기서 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죽 안 보면 그렇게 쳐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어서 보여주셨겠어요. 예?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말 잘 들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전해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시고 분명히 빛으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죽는 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뭐 일단 육신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 그 진짜 죽는 거고, 지금 다 잠들어 있다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깨워 주셨는데, 깨워 주셨잖아요. 다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근데 왜 또 자꾸 가려고 그래요? 또 예?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두워지시려고 그래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빼앗긴다고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반드시 이게 분별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행하면 행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쿡쿡 찌르셔 괴롭게 하세요. 그걸 행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둬보세요. 여기가 천국이 되나? 괴롭지. 내 안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둬보세요. 누구를 욕해보세요.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한번 해보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품어보세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거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러고도 천국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진짜 화인 맞은 자입니다. 진짜. 고난 주간입니다. 뭐 매년 고난 주간은 있지만
그리고 매일이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즐겁다기보단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힘을 달라고, 그리고 또 힘을 달라고 힘 주시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늘 확신하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살살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다시금 살려주신 그 생명을 다시금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셨어요. 빛 가운데. 제발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밥 먹고 살아야죠. 자식도 키워야죠. 저도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걸 정말 보는 자라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 빛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걸 정말 안다면 그걸 붙드십시오. 그 소망의 빛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다들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 까먹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쳇바퀴를 도십니까? 빛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AD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